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바람이 확실히 바뀌었다, 그죠? 무더운 여름이 이제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복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에 의해 침탈을 당하고 저들의 군합발에 비참하게 유린당할 때 191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군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1년 뒤 1940년 9월 17일에 독립군의 후예들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강복군이 창설됩니다. 중국 충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통수권자로는 김구, 총사령관에는 지청천이 임명되고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 김원공, 제2지대장 이범석, 제3지대장 김학규 이렇게 3개 부대로 조직되어서 활동하다가 1941년 12월 10일에는 대1 선전포고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불법 점유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일제의 식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순국선열의 공들이 지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강복군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죄에 의해 침탈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복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수권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조직은 12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로 보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은 정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둘은 최소 정인의 수에 해당됩니다. 주님 나라에 정인된 군사로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된 군사로 파송을 받는 것이니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영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를 주지 않고 내보내는 것은 그냥 자살하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 무기 아닙니까? 서방에 계속해서 무기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서방으로부터 그렇게 무기 요청을 해서 무기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전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미국에서 제공하는 무기가 없으면 그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끌고 나갈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내심에 있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보냅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으로 주님께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 내용인데요. 말씀 보시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쟁터로 내보내시는데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의 색채답게 굉장히 군사적입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마가복음의 색채가 확실히 군사적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 파송을 주님께서 그의 군사를 파송하심으로 말씀하는데, 이것도 그냥 군사가 아니고 특전사를 보내는 듯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속히 작전을 수행하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죠? 양식, 배낭, 전대의 돈 가지지 말라 하시는데, 그리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팡이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는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귀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무기는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지팡이의 용도가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떠올려지는 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죠?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막대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길쭉한 그런 막대기가 아니고, 막대기가 여러분 허리춤에 이렇게 차는 좀 짧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몽땅한 그런 이제 막대기예요. 이 용도는 뭐냐면, 양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할 때 그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딱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대기가 던져진 그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이렇게 달려들 때 싸우는 무기가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올리브 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끊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이 굉장히 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사나운 어떤 짐승이 오면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팡이는 길쭉한 것입니다. 지팡이는 뿌리 쪽에서부터 끊어낸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양들을 물가로 인도했을 때 물의 깊이를 잴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어서 얕은 물,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내용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팡이는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바로와 싸웠을 때 들었던 지팡이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이긴 하지만 모세도 양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지팡이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 지팡이로 바로의 권세와 싸우고 권능과 능력을 행함으로 그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했죠. 또 광야에서의 모든 위협, 특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산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그 백성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지팡이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로서의 용도가 없지 않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무백성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속한 움직임을 위해 이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완전 군장을 이렇게 하고 무겁게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특전사로 이렇게 본다면 그냥 간단한 소총, 무기와 간단한 것 들고 그냥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전의 어떤 싸움을 염두에 두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머물 만한 합당한 곳을 찾아가서 머물고 그 집에 평안을 빌도록 명령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합당한 곳을 찾아서 머물고 그곳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그런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어둠과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들로서 어느 곳이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광복군입니다. 따라서 어느 곳이든 정복하고 해방시키면 점령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광복군이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환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광복군이 들어가면 광복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환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이 광복군인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음이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바로의 통치 아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떨어지는 그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먹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즐기다가 그냥 세상과 함께 망하겠다 이러한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밖에 있는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부정한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땅에서 묻어오는 그 먼지까지도 탈탈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에서부터 깨끗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땅을 밟았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밟으면 먼지가 여러분 일어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광복군인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먼지 하나라도
따라 나오지 못하게 하여서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철저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 한 톨이라도 하나라도 그냥 남겨두어서 이들이 철저히 주님의 제자들을 대항하였다,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철저한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쟁터로 이제 나갑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강복군인 제자들이 파죽지세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내어 쫓기면서 문 영혼들이 그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많은 병자들이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모습입니까? 곳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해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강복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복군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땅을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광복군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죄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강복의 빛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선교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고 계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병사로 군사로 불렀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징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빈부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늙고 병든 사람 뭐 알랐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은 늙고 병든 사람을 부름에 있어서도 주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늙은 노장들을 통해서 평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산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노장들도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인 것이죠. 여러분 노장들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 인생의 늙음과 인생의 덧없음과 소망 없음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는데 뭘 할 수 있노?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서는 아주 귀한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그저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었던 인생 아닙니까? 죽음의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의 그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저들을 통해서도 같은 형편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도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병든 인생을 어떻게 온전케 고쳐줄 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인생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 부름에 있어서 가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군병으로 충성하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못 배운 것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서 충성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그죠? 못 배운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가난을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죠?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한 대로. 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훌륭한 십자가의 군사인 것이에요. 군병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군사로 불렀다, 군병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 없이 그의 군병으로 부르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군사, 좋은 군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군병으로 불렀어요. 군사로 불렀어요. 그러면 좋은 군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군병이 좋은 군병이냐? 첫째, 고난을 이겨내는 군병이요. 그럼 편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 전쟁이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굉장히 이 싸움이 쉽지 않죠. 편한 전쟁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뺏고 빼앗기는 맹렬한 싸움의 장이 펼쳐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이 그런 현장들 아닙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그 누가 여러분 환영합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인간적인 모멸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육체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군병이란 어떤 군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이렇게 닥칠 때 좋은 군병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독립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 그들이 여러분 그 일본 군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 그 어떤 여러분 인생이 그 고문이 아프지 않아서 기쁘고 즐거워했겠어요?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들에게 잡혀서 그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라도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나라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금 강국을 찾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 삶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 우리의 삶이 뭐 날마다 기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기쁜 사람은 미친 개들만 기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조건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그 대의적이고 분명한 목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육체적인 고난들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아픔들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좋은 군병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줄 알고 그 고난들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좋은 군사들이란 그런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쁜 군병 같은 경우 군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탈영하는 것입니다. 지만 살겠다고 탈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탈영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나쁜 군병인 것이에요. 나쁜 여러분 군병, 나쁜 군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용맹한 군사, 용맹한 군인, 용맹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좋은 군사라는 것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병으로 징집된 자가 적과 싸워서 이길 생각해야 되지. 집 걱정하고 있고 농산일 걱정하고 있고 뱃일 걱정하고 있고 생각이 여러분 딴 데 가 있으면 그 여러분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자신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렀는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이 이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여러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가 다 책임져야 될 그 영역을 군병으로 부름받은 자가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 수행이 바로 되겠어요? 싸움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군병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 가장 대우를 잘해주는 나라는 단연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사병들의 월급이 있잖아요. 4년 전이니까 이 유튜브를 이제 본 게 4년 전
미국에 여러분 소령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소령? 우리나라는 한 3, 400 되나요? 소령 월급이? 미국의 소령 월급이 여러분 얼마게요?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예. 뭐 이런저런 뭐 집값이나 뭐 이런 월세 다 이렇게 보장해 주면서 소령 월급이 4년 전에 2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받겠죠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사회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군인들에 대해서 국가에 이제 충성하는 저들의 충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여러분 시민들이 그들을 우대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작전 중에 전사한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중에 여러분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면 챈스라는 이 일병입니다. 계급도 그냥 일병입니다. 예. 그냥 이병 위에 일병 아닙니까? 일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라크 전에서 이렇게 이제 파병 갔다가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챈스 일병의 그러니까 뭐 시신을 이렇게 모신다고 해야 될까요? 모시고 가는 사람이 중령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깍듯한 예우를 다 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예우를 다 해줍니다.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이제 받아서 처음에 시신이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시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정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신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딱 입힙니다. 예복을 입혀서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딱 그 모습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관을 딱 시켜요. 입관을 시킨 이후에 부모에게 이제 인계를 하거든요. 부모에게 인계하고 그 무덤에 그가 무덤에 안장되기까지 그 여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뭐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최고의 예우를 다 합니다. 정말 그 보고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국가에 충성한 일개병이지만 일병에 지나지 않는 자를 이렇게 깍듯하게 예우하는구나, 대우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분께 충성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 이런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 군병들, 그 군사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일개 나라에 충성하여서 그 나라가 주는 훈장도 굉장히 명예롭다,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그가 전사하여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명예로워요. 그죠? 그리고 그 전사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물며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그 군사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훈장 하나가 아닙니다. 국립묘지에 묻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알량한 그 금전의 보상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 나라에 충성하는 군병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준다고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복,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조그마한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또 뭐예요?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군사로, 군병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대우하시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후예들로서 우리 역시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강복군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제대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제대는 은퇴했다고 제대가 아니에요. 제대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날 때 제대예요. 아시겠죠? 제대, 이 땅에서는 제대 없어요. 내가 그냥 살고 있는 동안,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강복군으로 부름받았다. 요걸 여러분 다 계급장 있죠?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다 여러분 계급장 있죠? 성도, 은퇴집사, 은퇴권사, 명예권사 다 여러분 계급장들 다 달고 있죠? 계급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강복군들로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내가 쓰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강복군이 여러분 뭐예요? 빛의 사자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만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학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문 영혼들을 여러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복군이 오직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광복군인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좋은 군병으로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을 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좋은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